이사야 2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찬양의 현주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부르는 찬양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 어떤가 하니까 입술로 하는 찬양이더라, 마음은 아니더라. 입술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한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더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그렇죠? 사람의 기준으로 저들이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악인들이 하고 있는 찬양의 많은 배경들이 세상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 목사님 마침 각인 체질 뿌리를 지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음악인들이 빨리 알고 우리의 바꿔야 될 뿌리 각인 체질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겠다. 이게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14절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데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릴 것이고 명철자의 총명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음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다 없애버리니까. 그러겠죠. 내가 찬양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찬양인지, 뭘 찬양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지 말아라, 헛된 찬양 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모스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비파도 수금도 내 앞에서 그치라, 그만해라, 나는 그런 찬양 듣기 싫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경고로 주신 메시지를 거기에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모임들은 여러분 좀 집에 가셔서 정말 좀 세밀하게 한번 메시지를 좀 검토도 하시고 묵상도 해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시고 그 찬양을 여러분 실제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찬양의 방법을 내가 여러분 듣고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마치도 좋은 약을 갖다 놓고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약은 먹어야죠. 그래야 내게 효과가 나타나듯이 좋은 메시지는 내가 그 메시지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악인들은 가장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인들은 가장 재앙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을 다 붙이세요.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단을 해주고 답을 줄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진단해 줘야 돼요. 당신들은 남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기 있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당신들이 사는 지대가 가장 저주받는 지대고 재앙이 있는 지대다.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음악하는 분들에게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찬양의 맛을 못 보고 찬양의 축복을, 메시지를 바로 가지지 못하면요, 음악인들을 살릴 수 없어요. 음악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고, 만일 여기에 우리 다락방에 들어오면요, 찬양사에게 굉장한 자원입니다. 어쩌면 훌륭한 음악인 한 명은요, 일당 100, 일당 1000을 당할 만큼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마 잘 안 놓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서 찬양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음악인들은 일반 수명에 일반 사람 일반인 수명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3분의 1 단축된 삶을 살더라. 3분의 1만큼 단축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인터넷 가서 좀 찾아본 분 계십니까?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요? 찾아보셨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찾아보면 내가 거짓말 막 해버릴 겁니다. 그런 자료들은 참 드뭅니다. 정말 가물에 콩날만큼요 너무 드문 자료예요. 제가 2014년도에 자료를 보고 제가 뭔가 정리해서 컴퓨터 속에 집어넣어 놓았다가 최근에 제가 컴퓨터를 들춰보다가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마침 지난 주간에 지난달에 필요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신자 만나고 특별히 음악인들 만나면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잘 모른다 음악하니까 또 이런 소문과 이런 어떤 진단을 당신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그러겠죠? 제일 자기 자신이 어두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요 어두운 인생을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평균 연령이 뭐랬습니까? 얼마요? 50세. 일반적인 남자의 수명은 75세. 여기 75세란 말은 12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나라 방식으로 말하면요 12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의 평균 수명이요. 자, 12저주 가운데 사는 자들의 평균 수명이 75세인데 50세밖에 살지 못한다. 평균이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저주입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3분의 1을 뚝 잘라버린다는 말씀이죠.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인가. 그러겠죠? 정말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다면 여러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락방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강조, 현장 강조입니다. 현장을 진단하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 사역자들도 현장의 음악인들을 진단하지 못하면 찬양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될 때 이 메시지가 이분들을 위한 답이구나. 수많은 메시지가 찬양 메시지가 지금 석역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에 가시면 가능하면 좀 시편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찬양에 관계된 그런 구절들을 조금 암송도 하시면서 좀 잘 정리해 놓으면은 앞으로 많이 여러분 쓰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평균 나이가 60입니다. 여성들의 일반적인 평균 나이, 음악인들의 평균 나이는 60이고 일반 여성들의 일반 12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여성들의 평균 나이는 80세입니다. 이 사람은 4분의 1만큼 단축된 그런 수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이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12,666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55년간의 시간 속에서 찾아내면서 분석한 그런 내용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원광대학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감독 여러 탤런트를 합쳐서 좀 조사해 보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젊어서 죽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통 사람은 관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저는 전에 텔레비를 보면서 걸 그룹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유심히 보니까 집사람 막 저거 보고 막 욕을 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 젊은 아이들 춤추는 것을 보고 있냐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나는 봐야 된다. 왜 봐야 됩니까? 그게 나의 찬양의 현장입니다. 음악의 현장이에요.
봐야 돼요. 무슨 노래 부르고 있나? 지금 세상 음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가사는 어떤 내용이냐? 그렇죠? 춤은 어떤 춤이고 멜로디, 리듬은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좀 봐야 돼요. 그게 나의 음악 현장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뭐 그런 말초 신경을 보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음악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음악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가사를 보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봐야 될 이유가 생기면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진단하시고 이런 아이들 그 걸그룹들을 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 명만 제대로 살아나면요, 인기 있는 사람은요 100사람 1000사람 몫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귀중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지금 음악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음악인들을 살고 있는데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12가지, 6가지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이런 속에 살고 있지만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엘비스 같은 사람도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 유명한 인물이요, 42살에. 마이클 잭슨은 몇 살에 죽었어요? 50살쯤에 죽었습니다. 50살 같으면요, 이 평균 나이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이슈가 된 인물이 대구의 어떤 유명한 가수가 20년 전입니까? 자살했다 혹은 타살이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도 나이가 32살이에요. 같은 대구 사람이니까 저는 그 사람 소리를 제가 들어볼 때 참 소리가 너무 좋다. 어떤 음악적으로 천재 같은 그런 기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목숨이 짧아요. 천재들은요. 천재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곳 한 곳에 막 깊이 집중해 버립니다. 그렇겠죠? 음악에 집중하게 되면 만나는 인물은 두 인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든지 아니면요 귀신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도 언어입니다. 음악은 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음악에 대해서 표현을 잘했어요.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른대요. 노래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다.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찬양자들은, 복음 가진 찬양자들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그렇겠죠?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22편 3절 말씀. 그렇겠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안 부르는 모든 음악들은 결국은 사단을 부르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귀신 만나려고 귀신 부른 적이 없는데 아이돌 가수들 보세요. 귀신 많이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악을 깊이 하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찬양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음악을 깊이 하게 되면 마귀와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아이들 가운데 복음도 별로 희미한 아이들이요, 음악에만 빠져 사는 아이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들도 잘 좀 진단하고 답을 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음악이 뭔지를 모른다, 굉장한 영적인 언어다. 그렇겠죠? 네가 하나님 만나는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이 음악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너는 사단 만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단은 속이는 것이다. 사단은 너를 좋은 것으로, 선악과로 너를 미혹해서 결국은 너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단이 하는 최고의 전략이 음악이다. 맞아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클래식 음악은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자꾸 교회 속에 갖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클래식 음악이나 유행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노래는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이 찬송가의 사촌 정도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은 깊이 들어가면 귀신만한 음악입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고 좋은 음악인데 뭐가 문제냐, 명곡인데 아닙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란 말씀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대로 그럼 이런 세상 음악만 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 그러니까 유행가를 하는 분들만이 그런 수명이 단축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35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도 영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죽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찬양 사역하려면은 필요합니다. 슈베르트 같은 사람은 31살에 죽었어요. 다 음악 천재들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만큼 천재들이에요. 그렇죠? 쇼팽은 39에 죽었습니다. 쇼팽. 또 슈만 같은 사람은 42에 죽었어요. 슈만은 마지막에 정신적인 질병이 와서 자기 부모도 동생도 식구도 알아보지 못한 채 2년 동안 그 정신병동에서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살다가 결국은 2년 만에 죽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음악의 천재,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음악인들은 음악인들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진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의 답은 뭔가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자는 어쩐지 그런 일찍이 이런 눈을 떴단 말씀이죠. 음악이 타락하면 국가는 망한다. 음악이 타락하면 국가는 망한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공자는 참 천재다. 하나님 믿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까? 그러겠죠? 천재 같은 인물입니다. 이 주전 4세기경 사람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말라기 시대 정도로 동시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공자 같은 인물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음악이 타락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말씀이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배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테네시주라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테네시주의 한 고등학교에는 여학생들이 90명이 임신을 했다 그래요.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90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 지역의 10대들의 임신율이 26%라.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 임신해요? 10대들이요? 26명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10대들이 임신하는 것은 모든 소녀들에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10대들의 우상이 그거라니까. 10대 임신하는 거. 근데 이 사건을 보도한 그런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테네시 도시에는 거기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엘비스라는 겁니다. 엘비스. 한 명이 태어나니까, 음악인 한 명 태어나니까, 그렇죠? 음란한 음악을 하는 그런 한 명이 태어나니까 그 지역의 음악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 중요해요. 모차르트 가문을 보면요, 집안 식구 전체가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피운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은 누구도요? 옆에 있는 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 음악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음악가가 그 도시에 나오는데 그 도시가 이렇게 지금 음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참 문제죠.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제 락 음악이 나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걸 진단해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더라.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급증하고 자살자도 급증하더라. 락 음악이 나오니까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 흑암의 분위기죠, 말하자면요. 이런 분위기가 그 지역을 싹 감싸버리면서 그 지역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음악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지금 마귀가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죽이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뭡니까? 가수가 되는 것이고 탤런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음악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냐? K-팝이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진단하면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답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답을 줄 것이냐. 가만두면 뭐요? 사각지대고 그냥 또 방치해버리면 저주에 빠진다니까요. 그냥 두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서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냐? 복음 가진 자 중에서도 찬양 사명자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맞아요? 아멘. 예. 여러분, 사명이 크다니까요. 음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퀄리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제일 좋아했던 다윗과 솔로몬 보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솔로몬에게 사인 받으려고 이웃의 왕들이 막 몰려왔다니까요. 다른 왕들 그런 왕이 없어요. 막 금을 들고 오고 말씀이죠.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고요.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가 그런 지위를, 누가 그런 문화 서비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찬양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대단한 인물들의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대로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사탄은 음악을 가지고 속입니다. 세상을요. 흑암 문화로 자꾸 만들어 갈 겁니다. 흑암 문화를 주도하는 최고의 힘이 뭔가 하니까 음악입니다. 음악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음악은 그냥 음악이 아니고 사탄의 굉장한 전략이 들어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장, 음악 현장 좀 잘 진단하고 우리는 찬양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메시지로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그렇겠죠? 이 교회에 걸그룹 한 그룹이 그냥 여기 들어왔다면요, 그 걸그룹 한 명이 한 그룹 들어오면 해도 전도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갈급한데 답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좀 보니까 아이돌 학교라고 텔레비 있는 분 보십니까? 저는 안 빼놓고 쭉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요. 몇십 명 나와가지고 계속 시험 봐가면서 탈락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눈물도 많고 애들이 샘도 많고 시기도 많고 말씀이죠. 자, 애들이 저기서부터 저렇게 아이들이 시달리고 상처받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해 보니까 참 저 현장을 만들어가는, 또 저 현장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얼마나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겠죠? 뭔가 그런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뭔가 상처받은 그런 자들에게 뭔가 인간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위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인간적으로 자꾸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바벨탑이다. 그러겠죠? 너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조금 그런 나올 메시지들인데 좀 이런 것들을 잘 좀 준비해서 우리는 왜 그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또 젊은 아이들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을 바로 이끄는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찬양은 뭐냐? 찬양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최고 방편입니다. 은혜의 최고 방편이라.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찬양하도록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뭐를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요. 그렇죠?
다윗이 받은 은혜,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말씀이죠. 그러겠죠? 시대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에베소 1장 12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도 뭡니까? 찬양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혹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렇겠죠? 복의 결론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은 찬양한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신다.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겁니다. 이 방법이 틀려버리니까 오늘 본문처럼요, 찬양하는데 입만 그냥 찬양해, 마음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뭘 뺏어가 버려요? 지혜를 뺏어가 버리고 초명도 뺏어가 버린다는 말씀이죠. 마귀가 제일 손쉬운 상대가 영적인 지혜 없는 자입니다. 마귀가 마음껏 건드려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왜 좋아하느냐? 음악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요소가 거기 있죠. 여러분 바로크 음악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크 음악. 이 바로크 음악이란 말은 포르투갈 언어인데요. 바로크, 찌그러진 진주다 혹은 괴상한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음악이 바로크 음악의 특색입니다. 세밀한 얘기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바로크 음악은 이제 르네상스 음악이 시작되면서 한 100년 뒤에 이어서 나온 음악이 바로크 음악이고, 한 또 100년 뒤에 이어서 나온 음악이 고전 음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음악으로 흘러가고 후기 낭만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음악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인간에게 가장 유쾌한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발생이요, 유쾌한 감정이요. 그래서 유쾌한 감정을 발생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다. 어떤 음악 전문가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속도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가 하니까 알레그로, 뭡니까? 음악 전문 언어인데 알레그로라는 말은 이태리 말로 좀 빠르게인데, 쉽게 좀 더 설명하자면은 1분간에 144개를 연주하는 속도로, 4분음표 같으면요 144개를 연주하는 속도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바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그렇겠죠? 바로크 음악 시대의 음악가로서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음악가가 바흐요, 핸델입니다.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고전파 음악의 시대가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음악이 왜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가?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144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72. 72는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1분간에 뛰는 정상적인 맥박을 나타낸다 그래요. 정상 맥박. 여러분 병원 가면은 몸이 좀 이상할 때 가장 쉽게 우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호흡 같은 것들, 혈압 같은 것들, 맥박 같은 것들, 혹은 체온 같은 것을 재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음악을 듣게 되면은 가장 정상적인 맥박을 나타낼 정도로, 이게 이 144의 절반이 70인데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맥박이라 1분간에 72의 절반은 뭡니까? 36. 36은 우리 몸의 뭡니까? 정상 체온입니다. 그 음악에 또 이런 비밀이 있어 보니까요. 또 36의 절반은 뭡니까? 18. 18은 뭐요? 욕으로 들리니까 기분 나쁩니까? 18은 1분간의 정상 호흡입니다. 그래서 1분간입니다. 1분간에요.
그래서 이 음악 속에서 이런 인간의 가장 건강 상태와 관계되어진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산되어 나와지더라는 것을 어떤 학자가 쓴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빠른 음악을 자꾸 듣고 하면요,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집니다. 조금 느린 음악을 들으면요, 또 그것도 또 달라져요. 또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파가 또 바뀝니다. 뇌 파동이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뭔가 생명과 관계된 부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가지고 마귀가 속인단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제일 먼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음악입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뭐 합니까? 6개월, 7개월 된 아이들은요, 음악에 맞춰서 엄마 배를 발로 찹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음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도록 지었어요. 모든 인간 속에는 음악에 대한 DN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가장 빨리 반응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뱃속의 인간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러겠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본능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음악이 이렇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맥박이든지 호흡이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는 일에 가장 잘 쓰도록, 그러겠죠? 예배 요소입니다. 예배 요소로서 가장 많이 쓰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순서의 70%는 찬양입니다. 첫 송영 찬양대, 그리고 다 일어서서 또 함께 임례송하고, 그러겠죠? 또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 찬양대가 찬양하고, 기도송도 있고, 마지막 또 축도송이 있고, 순서로 보면은 70% 정도가 순서에 찬양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진짜 누리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찬양 순서를 많이 넣어놓고 있는데, 이런 찬양 순서에 넣어진 이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알고 찬양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여러분 좀 쭉 참고하시면서 어떤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찬양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예배 때 첫날의 복을 주신다는데, 맞아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집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러겠죠? 하나님은 이런 첫날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70% 속에, 물론 딱 나누기는 못하지만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음악인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력에 같은 노력해도요 10배, 100배로 돈을 법니다. 음악이 가지는 가치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찬양하는 창조 목적으로 찬양하고 존재 목적도 찬양하게 만들었다면,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찬양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찬양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라는 말씀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찬양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찬양하면서 참된 응답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렇죠? 삶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얼마나 많이 원하시느냐. 여러분 틈만 나면 찬양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주간에 주일 예배 때 찬양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들, 뭐 4절까지 다 부르지 못한다면 한 줄만 딱 따로 떼내가지고 그거는 주일날 딱 외워가지고 은혜 받은 것이니까 한 주간 막 틈만 나면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도 응답을 주었어요. 그러겠죠? 정말 서밋으로 가는 응답으로, 누구도 막지 못하는 서밋 축복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시편 119편 164절, 하루에 몇 번 찬양해라? 7번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7번 찬양하게 하나님 원하신다. 또 시편 35편 28절, 종일 주님을 찬양해라. 또 시편 104편 33절, 평생 찬양하고 생존하는 동안 찬양해라. 그러겠죠? 아예 찬양의 옷을 입어라.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만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찬양하다가 힘 빠진다면요, 찬양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해 보세요. 힘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힘은 또 다른 힘입니다. 그 힘을 내가 누려버리면요, 힘든 거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힘이 막 솟아난다는 말씀이죠. 이런 축복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세상 노래는요, 심하게 해버리면 몸살 납니다. 여러분 노래 저는 좀 해봤지 않습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씩요. 반음, 고음에서 반음 한번 높이려고요. 반음 높인데 몇 달 동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까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하루에 3시간, 4시간 했어요. 진짜 목이 멍이 들고 목에 피가 날 정도로요. 그래야 겨우 반음 올라갈 정도인데, 그러고 나면 피곤이 보통 피곤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설교는 일반 노동자의 8시간의 노동이 설교자는 1시간에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거든요. 핏대를 세워가지고 저는 음악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끔 보면요, 일반 가수죠, 막 핏대가 이게 다 목에 서서 보면 불쌍해요. 먹고 살려고 저렇게 힘들어야 되냐. 저런 분들 좀 만나서 제가 정말 찬양의 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래 안 해도 먹고 살고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겠죠? 힘듭니다. 한번 하고 나면 지쳐요. 진짜 그냥 들어눕고 싶을 정도로 그런 힘이 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십니다. 그러겠죠? 시편 18편 1절 말씀. 하나님 그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뭐를 치료하십니까?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시편 69편 32절, 마음을 소생시켜버려요. 찬양하면서 시들어진, 또 한 주간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명했으니까 같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바로크 음악에서 고전 파로 음악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건 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가면서 오는 하나의 음악의 흐름이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 음악을 제대로 했던 유명한 음악가 세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음악가가 누군가 하니까 교회 음악, 모차르트도 교회 음악을 많이 지었습니다. 작곡했습니다. 그렇겠죠? 모차르트가 지은 그런 미사들이 많아요 보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돈 받고 해주는 겁니다. 슈베르트, 슈만, 이 시대는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이런 유명한 작곡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이걸 작품을 맡긴단 말씀이죠. 왜? 이들은 또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모차르트가 이런 좋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네. 야, 모차르트는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래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그런 작품들이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35살에 죽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새 인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하는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별명이 뭡니까?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교회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그러니까 고전 음악 시대 바로 전 사람인데, 근데 바하는 65세까지 살았어요. 65세까지 오래 살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에 또 복을 주시는 하니까 수한에 생명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바하는 그렇고요. 바하와 이어서 핸델도 있습니다. 핸델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겠죠? 핸델은 몇 살에 살았습니까? 75세. 그 뒤에 이어지는 고전파 시대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또 교회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하이든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이런 음악도 저런 음악도 문제가 많으면 무슨 음악 들으면 좋습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이 세 분의 음악을 추천해 줍니다. 하이든 음악을 좀 들어봐라, 핸델 음악을 좀 들어봐라. 이분들은 다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시련도 겪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러겠죠? 하이든 같은 사람은 77세, 바하보다도 한 50년 뒤에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들은요,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악했던 분들이 이렇게 평균 나이로 이렇게 일찍 죽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음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좋은 작품들을 교회에 많이 남기고 하나님께 갔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저는 지금 이 나이 되었으니까 50이 훨씬 넘었으니까 평균 나이는 제가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50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음악하는 분들은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뭔가 음악에 더 깊이 빠지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요. 모태 신앙인이고 한 교회 중직자고 교회 설립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멤버인데 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얼마나 클래식을 좋아하느냐, 밤새 2시간 3시간 클래식을 듣습니다. 음악에 관해 논하면요, 모차르트, 슈베르트 얘기하면요, 그 사람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은 화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얼마나 음악을 많이 연구했는지요. 근데 이 사람이 50 한 중반쯤 되어서 귀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음악이 확실한 음악, 참 찬양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음악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음악 속에 빠지면요, 어느 순간에 큰 낭패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답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찬양에 대한 비밀 가지고 당신은 굉장히 축복받을 사람이다. 축복받을 사람인데 당신이 축복받을 수 있는 찬양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지금 사탄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러겠죠? 당신이 정말로 찬양을 제대로 한다면은 시대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인물들이 참 문제냐, 네 번째, 가짜 음악가입니다. 가짜 음악인 가짜 찬양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좀 잘 보시면서 그냥 자기 이름만 내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고 하니까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배경이 뭡니까? 박수 한 쳐주면 삐지고요. 그렇겠죠? 자기가 최고라고 막 이렇게 축혀지지 않으면요, 화내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질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고치질 못해요. 제일 각인 체질 뿌리 바꿔야 될 존재들이 누구하니까 음악인들입니다. 제일 그 단어가 필요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음악의 흐름을 이해하게 될 때 제일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르네상스 음악입니다. 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죠? 르네상스 음악은요. 그러겠죠? 자,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지배하고 주도했습니다. 교회 음악이 세상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음악 전문가도 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 같은 것은 조금 여러분 알아두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겠죠? 바로크 음악을 좀 얘기하고 혹은 르네상스 음악을 조금 얘기하면요, 음악 전문가들도 이 사람 음악을 좀 아는 분이다 말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가지고 좀 들어가면요, 훨씬 여러분 쉽게 그런 분들을 잘 인도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 음악 시대가 오겠죠. 이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무슨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이동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래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음악을 설명할 때 가장 나는 볼 때 중요한 반전이다. 반전의 시간이에요. 물론 르네상스 그 시대, 중세 시대의 음악들이 보면요, 다들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말씀이죠. 그렇겠죠? 타락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지금까지 이제는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음악을 진단하고 교회 음악을 진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 오게 되면요, 이런 흐름들이,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세상 음악이 교회 음악을 주도하고 뭔가 지금 압도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음악이 자꾸 교회 속에 들어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작곡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뭔가니까, 작곡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기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작곡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오는 작곡이 가장 좋은 작곡입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하다가, 기도 많이 하다가, 말씀 많이 묵상하다가 아상이 떠오르면 그때 작곡하십시오. 세상 기법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세상 음악을 가지고 노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도 참 이런 흐름들이 교회에 유입되어지면서 교회 음악을 자꾸 타락시킨 겁니다. 거룩한 음악이 돼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음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음악하는 분들하고도 좀 얘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송 같은 것들, 혹은 CCM 같은 것들, 복음송과 CCM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두 가지 특징은요, 가사는 성경인데 곡이 세상적인 것이다. 이게 복음송가의 특징입니다. CCM의 특징이요. 이 음악이 왜 안 좋고 나쁘냐 물으신다면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은 세상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계속 듣고 부르게 되면은 어떤 음악과 친하게 됩니까? 세상 음악과 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누구 전략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세상 음악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너무 또 강하게 버리면 또 너무 또 CCM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화를 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 음악과 친하게 만들어요. 세상 음악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상 음악에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음악이 싫어집니까? 교회 음악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렘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아이들요,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못 불러요. 보셨습니까? 이 목사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막 복음송하고 막 CCM하고 막 집회 때 부르다가요, 이제 그걸 예배한다면서 바꾸면서 좋은 찬송을 갖다 대니까, 부르자 하니까 다 졸고 있고 못 불러요. 그 세상 음악과 친하다는 말씀, 자꾸 그것과 친해져요. 이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요. 잘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나는 좀 강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좀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시험 들기 쉬운 분들은 조금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좀 설명해서 좀 잘 지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죠? 사탄이 좋아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뭐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송 만들었다, CCM 만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다 핑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미국의 음악 목사님 보니까 CCM의 배경이 뭐냐,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만든 음악이, 최초에 만든 음악이 CCM이었다, 뭐 그런 기록도 나오더라 보니까요. 이제 그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은, 말을 바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음악을 작곡할 때 어떤 상태 속에 음악을 작곡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음악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그런 부분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적이 아닌 것, 그렇겠죠? 성경 속에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율법도 성경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율법 쪽에 자꾸 가까이 가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이치에 사실은요, 들면서. 근데 뭡니까? 세상 음악은 율법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야, 참 복음이 좋구나.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율법을 좀 강조하면 목사님 제가 좀 틀렸단 말씀이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속에 들어가면 몰라요. 이 속에 누구 전략이 있다고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잘 좀 여러분 보시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겠죠? 여러분 이거 불러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런 노래를 계속했더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거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른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러겠죠? 이거 하나님과는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고 세상과 자꾸 다리를 놓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탄의 큰 전략 속에 있는 것이다. 좀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제가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봐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음악의 현장을 보는 제일 세 가지 중요한 현장이 뭔가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음악 책을 사서 한 연구했어요. 음악 책을 한 200권 정도 제가 봤다는 얘기했죠. 지금도 시간 나면 가끔 가서 지금도 서점에 갑니다. 교보문고든지요. 가서 좀 생명의 말씀을 가서 좀 책을 사봅니다. 두 번째 제가 현장을 진단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뭘 보는가 하니까 인터넷을 많이 점검합니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요 많은 음악의 정보가 그렇죠? 인터넷은 뭐 정보의 바다라 할 만큼요 수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가서 제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좀 필요한 자료를 빼내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는 텔레비를 봅니다. 인터넷과 텔레비를 통해서. 그럼 그게 나의 음악의 현장이라. 이걸 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과 좀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기는 저런 답을 주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보고요. 세 번째,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유튜브를 좀 봅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음악인들이 혹은 교회 지휘자들이요 찬양 세미나 했던 부분들을 많이 동영상을 올려놔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거기 동영상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만은 거기 보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음악에 관한 찬양에 관한 세미나 하고 있는데 보면요 참 제가 너무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구나, 너무나 찬양을 모르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됩니다만은 제가 교만한 마음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보이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보니까 전부 세상 음악 기준입니다. 세상 음악 기준 가지고 해요. 거기에 많이 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소개하면요 악보를 네가 읽을 수 있느냐, 악보. 이거 많이 가르칩니다, 세미나요. 아마 여러분도 얘기하면요 저거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분도 들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음정 박자를 좀 내가 잘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악보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찬양대를 들어오려고 대기자만 한 200명 되는 교회 있답니다. 대기자만요. 그것도 다 골라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악보를 볼 수 있는 수준 가진 자들로 딱 대기자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찬양대는 워낙 큰 교회니까 잘 안 나간대요. 죽으면 한 자리 비고 그런 정도래요. 그걸 기다리는데 200명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교회 가서 세미나 한 걸 보니까 이걸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강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 못 본데 무슨 음악을 한다고 찬양한다고 말씀이죠. 이것도 모르는 게. 성경상에 찬양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죠. 맞아요. 다윗 시대가 찬양이 가장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대의 찬양을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할 때는 영광의 구름을 쫙 보내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표시도 하고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 악보가 있었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다윗 시대는 역사로 말하면 BC 10세기경입니다. BC 10세기경요. BC 천년경입니다. 이 땅에 악보가 처음 나타난 시대가 언중하니까 AD 6세기입니다. 다윗 시대보다 1600년 지나서 겨우 악보가 나왔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 배웠습니다. 네우마라는 거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다윗 시대에 이런 악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했을까? 악보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또 발성을 또 시켜요. 발성을요. 발성법을 막 강조해요. 이 발성을 못하면은 찬양 못할까? 다윗 시대 발성법이 있었을까? 있었게요, 없었게요? 상식으로 볼 때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겠죠? 또 호흡법 같은 것도요. 물론 찬양하게 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되면 안 돼요. 맞아요. 1600년 지난 다음에 교육 악보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이상한 원시인 악보가 나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오선 악보는 언제 나온 거 하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오선 악보는요. 그때 나왔어요. 완전한 악보죠. 그런데 다윗 시대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려면요, 이게 최고입니다. 악보. 발성법 최고예요. 네 발성할 수 있냐? 발성도 못하는 게 무슨 찬양한다고 말씀이죠. 한마디 해버리면 다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렇죠? 사실 좋긴 좋아요. 발성 같은 거 해보면요, 찬양대 질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작년만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찬양대를 좀 맡았습니다만은 한 20년간 어떤 장로님이 찬양대를, 본성가대를 맡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거기 가게 되어졌는데 저는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발성이 엉망이라. 이 장로님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피아노는 잘 쳐요. 피아노를 가지고 유명한 서울의 대학에, 아주 중요한 좋은 대학에 많이 보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 발성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요, 점심 먹고 성가대 다 모이라. 한 60명 됩니다. 한 앞에 5분씩 발성을 시켰어요. 한 6개월 동안 했더니요, 찬양대 목소리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로님이 20년 해도 전혀 안 바뀌었던 목소리가 지휘자님 모셔가지고 6개월 만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자주 하신 것이요, 앵콜. 찬양하면 앵콜이 많이 나와요. 기분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 음악하는 사람 앞에 서서 앵콜 받으면 그 기분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엉터리로 가르쳤구나. 그러겠죠? 참된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의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의 참된 방법도 뭔지도 모르고 엉터리였구나 하는 그런 분들을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이걸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겠죠? 다윗 시대에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자꾸 강조하면 그거는 틀린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음치는 찬양 못하느냐? 그러면 벙어리는 찬양 못하느냐? 그렇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찬양해라. 맞아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방법,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찬양 세미나 하는 것들 좀 들어보면서, 또 찬양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을 좀 들어보면서 좀 진단도 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지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 없어요? 세상 기준하게 되면은 찬양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찬양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발성만 가르치면 되니까요. 발성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악보 읽는 법만 가르치면 되니까요. 악보 읽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찬양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걸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일 은혜 못 받는 부서가 어딘가 하니까 찬양돼요.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제일 카바를 잘합니다. 뭐 화장을 한다든지 옷으로 이쁘게 입든지 해서 싹 가려버립니다. 제일 은혜 받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 나는 악보를 제대로 못 보고 발성도 좀 잘 못하는데 찬양을 잘 못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씀이죠. 마음이 기준이고 영으로 하는 찬양이 기준이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잠언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넌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귀입니다.
정말로 바른 예배적인 찬양이냐 예배적인 찬양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귀입니다. 그렇죠? 이 보면 좀 여러분 제대로 뭔가 누리면요, 맛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진단할 수 있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찬양 메시지는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준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준이 찬양 메시지예요. 찬양 메시지대로 할 때 참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말씀대로 해라. 다락방 와서는 그것 듣고 참 충격도 받았어. 사실은요.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이제부터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말아라. 틀린 기도는 시간만 낭비한다. 목사님들도 이제부터는 전도도 하지 말아라. 틀린 전도는 전도 문만 막는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하지 말아라. 찬양하게 되면은 에너지만 소비한다. 힘만 빠져요. 그래서 뭘 이해하고요? 참된 찬양의 예배적인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찬양해라.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면요, 되겠습니까? 그게요. 다 이런 쪽에 다 지금 기준이 박혀 있는데요. 이걸 뭐로 설명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메시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틀린 덫을 놓아놨습니다. 틀린 덫을 놓아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찬양, 인본주의적인 찬양, 이겠죠? 신비주의적인 찬양 좀 설명했어요. 율법주의적인 찬양을 몽하니까 너무 음정 박자를 쭉 따집니다. 이게 기준이라. 음정 박자가 틀리면은 찬양 못하는 사람, 음정 박자가 맞아야 찬양 잘하는 사람. 그렇겠죠? 인본주의 찬양은 뭡니까? 기능이 좋아야만이 찬양 잘하는 사람, 기능이 안 좋으면은 찬양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기준되어 있단 말씀이죠. 세상에요. 이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음악 세미나 하면서, 찬양 세미나 하면서 말씀이죠. 이런 것도 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찬양 메시지는 뭐냐 물으시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다. 보좌 앞으로, 혹은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드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잘하면 뭡니까? 기능이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혀. 성경적이지 않은 찬양,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찬양,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이런 자들은 뭐요? 네 명철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네 총명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제대로, 이건 무서운 사실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 시편 69편 96편 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 예배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겠죠? 가사는 거룩한데 곡은 거룩하지 않아. 섞인 복음입니다. 원색 복음이 아니란 말씀이죠. 원색 찬양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자들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응답이 없고 힘을 얻지 못하는 찬양은 틀린 찬양입니다. 이건 아무리 잘 불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되어야 되겠고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우리가 마십니다. 임마누엘. 저는 시편 22편 3절 26절이 참 저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비교한다는 말씀 좀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기도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글은 없지요. 있습니까? 찬양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보니까요. 좀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의 찬송에게 가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굉장한 배려가 찬양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누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자가 교회에서 제일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제일 내가 마음이 살아나고 제일 마음이 기쁘고요, 제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찬양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격이요, 하나님 만나는 감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내 같은 사람이요, 어제 우리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린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정체성이 없어요. 대아 관계, 그렇죠? 대인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대신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병 중에 제일 무섭고 비참한 병이 뭐냐 물으신다면요, 암보다도 치매.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은 멀쩡한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러겠죠? 대아 관계가 안 됩니다. 대인 관계도 안 돼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함부로 막 뱉어버립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이죠.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겠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정체성을 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고 축복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 뭡니까? 가치를요, 정말 우리 집에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치매에서 나아버렸어요. 이것 이상입니다. 구원은요 100배 더 이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격해야 돼요. 사실 찬양할 때마다 막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사실은요, 찬양할 때마다 굉장한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감격들이 이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요, 그렇죠? 흑암이 꺾이고 전도문 열리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지 따라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축복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세 번째로 찬양의 참된 맛을 좀 체험하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에 대한 체험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좀 체험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이만큼 더 찬양 메시지 듣는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예배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찾아내고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제 찬양의 증인으로, 찬양자 아니고 찬양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찬양 사명자가 되어져서 음악인들을 살리는, 왜 어디 빠져 있습니까? 빠진데 몰라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임이 되시고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언약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기준을 바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먼저 찬양의 맛을 보게 하옵시며 이 맛을 보고 증인으로서 세상 음악을 살려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참으로 훌륭한 찬양 사명자 되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